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앞절에 여러 가지 모양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요한과 베드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가봤으나 이제 요한은 세마포만 받고 베드로는 이제 수건과 세마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셨던 수건, 예수님의 육신에 시체에 감쌌던 그 세마포, 그것만 받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먼저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흔적은 봤지만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의 흔적은 있는데 부활의 상태는 봤는데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한 그 제자들과 그 막달라 마리아. 오늘은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의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분명히 일반적인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그 부활의 흔적은, 부활의 모습은 사람의 힘으로서 하는 그러한 역사가 아닌데 분명히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다른 일반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분명히 무덤이 열리고 돌이 옮겨졌고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없고 예수님이 쓰셨던 수건과 머리에 쓰셨던 수건과 이제 몸을 감쌌던 세마포만이 보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나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울고 있던 그 모습,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다시 또 무덤 속을 본 것입니다.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이제 육체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
모습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필요한 그 말이야. 들여다보니 12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 옷 입은 두 천사. 흰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 더 깨끗이 씻어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 두 천사. 두 천사는 여기에서 성신의 역사를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순절 역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또 오순절 역사 전에 또 제자들에게 다음 주에는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신을 받으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순절 역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구약에서 이제 사자, 하나님의 사자, 또 여기서 나온 것처럼 흰 옷 입은 두 천사, 이것은 성신의 역사, 성령의 역사.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역사, 성신의 역사, 하나님의 사자는 아직 신앙이 아직 어린 자들에게, 아직 신앙이 부족한 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줘서,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보여줘서, 성령의 역사, 성신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그 나이에 맞게, 그 신앙에 맞게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나이가 2살이면 2살에 맞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신앙의 나이가 10살이면 10살에 맞게 성신의 역사를 하고, 또 20살이면 20살에, 40살이면 40살에 맞게 성신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사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을 성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줘야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는, 어른의 신앙에서는 보여주지 않아도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에서는, 그래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성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시체 위였던 못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더라. 머리라는 것은 모든 몸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도 있죠. 또 발편에 예수님의 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6개월을 이 땅에 사신 그 모든 예수님의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했던 그 모든 비록 이 땅을 밟고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 그 모든 길을 걸어가셨던 그 발을 여기에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성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땅이 세상이 하늘의 씨를 남자의 씨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내로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아직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보편적인 일반적인 여자로서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이 표현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을 나중에 부활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겼다. 그런 표현, 유대인들의 표현과 이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과 아직은 같은 것입니다. 같지만은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부활을 목격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태 그대로 이어지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성신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성신 하나님과의 지금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곳에 누가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뒀니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 주라는 것은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아직도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있을 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은혜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거듭나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난 주인과 종의 관계는 율법 가운데 있던 주인과 종의 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인에 의해서 종은 복종하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고, 주인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주인이 종을 죽여도 없애도 어떠한 주인에게 소유가 전적인 주인의 소유고, 주인이 죽여도 어떠한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은, 지금 은혜 안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 관계가 아니고 자유하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현한 것이 주님이 되고 주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지만은 율법 안에 있을 때 복종하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외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종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종을 생각해야 돼. 은혜 안의 종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죽음 앞에, 부활 앞에서는 아직 그 부활의 의미를 전적으로 아직 신뢰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놓은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 마리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하고 또 자기의 마음을 천사에게, 성신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예수님이 누가 어디로 옮겼는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가 아직 부활의 그런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모르지만은 지금 부활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기보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를 일곱 귀신 들렸던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율법에 그동안에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율법을 가지고 일곱 귀신이라는 게 일곱이라는 것이 첫째 창조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는 아시라. 그러니까 첫째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그것을 율법으로만 보는 상태. 율법으로만 보는 상태.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상태를 예수님이 은혜로 영원한 안식의 그 상태. 그래서 7은 완전수라는 의미가 율법으로 완전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해서 그 7의 완전수로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왜? 예수님이 그러나 아직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일곱 귀신의 상태였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과 은혜로서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더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14절에서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을 보나 예수님을 보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냐면 예수님은 전에 그 육신의 이 땅에 오셨을 때 33년 6개월 동안 사셨을 때 그 육신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모습은 그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모습이지만은 육신의 모습으로 그 아직 어린 자들은 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지만은 육체와 영체를 통해서 신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어떤 육체의 부활로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육체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오셔서 3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다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므로 거기에서 예수님의 역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로서 계실 때는 인간의 중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이제 그 신성의 중심으로 이제 인성의 중심이 아니라 신성의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첫 번째 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장자요.
우리로 형제도를 말하는 맏형이요. 우리는 형제요. 또 때로는 친구. 또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친구의 모습으로서 여러 가지 그 표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아직 그 부어 예수는 분명히 서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알려주는 것은 1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지금 현재 만나고 지금 대화를 하지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직 그 부활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제 나타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33년 6개월 동안 사셨을 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그 모습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고 그 마리아의 아시는 마리아가 돌이켜 시부를 납보니 랍비죠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지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가르쳤다. 아직도 그러니까 표현이 제일 좋은 표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표현. 또 아까 주 랍비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과 은혜 안에 있지만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 상태, 신앙이 어린 상태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영의 세계를 통해서 신의 세계를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육의 세계의 표현으로 육의 세계의 육신의 생각에 맞춰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후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이미 계시면서 지금 신앙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필요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신앙의 연약한 그 상태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와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지금 하라고 하잖아요. 아직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직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는 십자가 죽음과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맏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실제로 하시지만은 지금 아직 너희 막달라 마리아와 또 12 제자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성신의 역사를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임재하는 것을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생의 아버지와 이제 너희는 나와 아버지와 아들로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이것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계, 육신의 세계, 옛사람의 모습은 언젠가 없어지는 모습이지만은 너희와 나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 마음속에 그동안에는 돌비를 통해서 외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통해서 너희를 알게 했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너희를 위해서 살린 이 세 사람의 새 언약에 내 피로 세운 내 생명이 나를 살린 아버지의 생명이 너희에게 심겨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것을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는 신은 독수리처럼 날개쳐서 힘있게 하나님께 그동안에는 내려가는 사람의 생각으로 인생의 모습으로 그동안은 살았지만 이제 부활한 사람은 새로운 새 언약의 약속은 영원한 것을 의지하고 영원한 너희의 것이 이제 이 땅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종과 통독이 없는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 하늘 아버지께서 인도하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부활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모습으로서 낮고 천한 우리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담당하신 그 예수님 지금 너희의 모습도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신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부활에 이제 다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성신 하나님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성신 하나님의 알려주는 대로, 성신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그 뜻으로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어. 사도 바울도 말했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가 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를 세워줬지. 네가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